반갑습니다. 내 점으로 날 이미 얻으리 전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내 점으로 날 이미 얻으리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목은 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란, 지난주에 이어서 2번, 오늘은 제2편 하겠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란. 자, 로마서 1장 17절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찾아봤죠.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9장 28절. 믿음에서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타나서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마지막 완전한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거기에 써 있다. 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목사들이 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7대 복음 해가지고 성경 기록한 66권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는 뭐예요? 뜻, 설계도, 계획, 우리에게 향하신, 이방인에게 향하신 복음은.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은 뭘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7대 명절. 유대인은 7대 명절, 이방인은 7대 복음. 근데 이 복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거기 들어있어요. 유업, 유산,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이 복음에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을 알려면 복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지. 복음을 모르고 다른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다 어디로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복음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유업을 이방인에게 주려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종자가 아니에요. 씨가 아닌데 하나님이 양자로 받아줬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그러면 양자가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몸이 구속받는 거. 자, 몸이 구속받는 걸 양자가 되는 순간에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지난번에 히브리서 9장 28절이 로마서 1장 17절을 해석해 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첫 번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해라.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구원에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이신 건 7가지 복음 중에 뭐예요? 첫 번째, 십자가로 내가 죽는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 그러면 7가지 복음 중에 7대 복음 중에 첫 번째가 십자가로 죽는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는 사건. 두 번째가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가 부활하신 사건. 네 번째가 성령 세례. 다른 말로 오순절 성령. 다섯 번째가 재림. 여섯 번째가 심판. 일곱 번째가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이 어디 안에 설치되는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2가지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의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줘요? 이방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7가지 복음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리켜야지 목사들이. 유업을 물려받으려면 유업이 들어있는 7대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배워야 되고, 목사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아서 배워서 훈련하고 연단 받아서 여기다 7가지 복음으로 심령 교회를 지어야 되고, 자기가 지은 그대로 양떼들에게 증거하고 설교하는 것이 목사들의 하나님의 종된 신분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목이 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뭐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2가지예요. 우리는 한 가지 믿음만 알면 안 돼요. 2번째 믿음도 아는데, 내가 죄와 상관없이 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는 그 믿음. 그 히브리서에 있었죠.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9장 28절. 죄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2번째 재림 때 오시는 예수는 죄를 안 묻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첫 번째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재림 때 내 육신도 구원받겠지, 그 말이 아니다고 쓰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 뜻의 해석이. 첫 번째 죄와 상관없이 첫 번째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거듭났다는 거면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기가 영혼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과 육이 죽었어. 2개 다. 그래서 육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2가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영혼이 죽고 육도 죽고, 육이 죽은 거를 나타내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영혼이 죽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피를 값을 주고 영혼을 샀어요. 우리를. 그게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상관없다는 거는, 내가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까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성령도 받지 않고, 4번째 성령도 받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고, 재림 예수도 공부하지 않고 나는 데려갈 것이다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여기 죄가 여기서 구원받았잖아요. 영혼의 죄가. 그러니까 내가 영혼의 구원받았으니까 육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처음 믿으니까 나는 끝까지 데려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거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2번째 나타나실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예수 믿어요. 미련한 처녀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들은 요거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마태복음 25장에 등만 갖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다 기름을 갖고 있어. 근데 이 기름은 어디에다 갖고 있냐?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릇에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릇은 뭐라고 배웠어? 육체. 그러니까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리고 미련한 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없는 거야. 등만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십자가로 예수 믿는 그 구원 하나만 목사가 가리키는 걸 배운 거예요.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 내가 여기 십자가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상관없이 그 말은 내가 구원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나는 그거 따지지 않는다.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나를 기다렸냐. 누구? 신랑 예수를 기다렸냐. 여기서 등과 기름을 가지고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이게 다 말씀이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모든 성경은 복음에다가 대입을 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른 거에다가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면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라도 목적지에 못 가. 목적지는 뭐예요? 여기 천년왕국 7번.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천년왕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은 여기 가려고 믿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가 천국인데 이게 천국이야.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이 어디라는 것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7대 복음으로 성령님한테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설교하면 첫째는 뭐예요? 악한 종에 들어가 목사가. 여기 요걸 때라고 그래요.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요 때에 대해서 설교하는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 마태복음에. 요 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종을 악한 종.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합격받아야 될 게 악한 종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간단하다고 그랬죠. 5번 6번 7번 설교를 잘은 몰라도 순종함으로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함을 보시사 나중에 완벽한 해석을 해주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때를 설교를 해라 그랬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어디 해석해 놓은 데도 없고 가르치는 데도 없고 잘 모르는데 성령님은 자꾸 때에 대해 설교하라 그러지. 그래도 순종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이게 5번, 6번, 7번이 무슨 뜻인지 복음의 전체가 무슨 뜻인지 이거는 어디서 왔는지 이거는 7대 명절이라는 율법에서 왔다. 이거는 약속이라고 그런다. 7대 명절은 율법이라고 그런다.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을 따지지 않고 다시 복음으로 건너오라고 또 써 있어요. 자, 그 말씀 찾아볼게요. 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걸 아셨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를 기다리고 공부해야 돼요. 목사가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지. 목사는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그것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종으로 두들겨 맞아요. 맞고 율법에 의한 법에 처하며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심히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러니까 종의 직분이 무서워요 여러분. 다른 거 하라고 써있지 않았어. 교회 건축해고 와라. 성도 많이 모아갖고 와라. 선교해라. 그거 써있지 않아 성경에.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을 때부터 하나님은 재림설교하라고 그런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전에 재림설교를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는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거 남들은 재림설교 안 했는데 왜 나만 재림설교하면 이거 때에 맞지 않는 설교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이제 보니까 20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하실 때부터 내 종은 때에 대해서 설교하라 이거야. 때. 그러니까 뭐예요? 종은
맨날 메시에 오시는 거는 누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설교만 하면 돼. 종들에게, 양들에게.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맨날 메시 그거 연구 안 해도 돼요. 언제쯤 그냥 때에 대한 설교만 하면 돼. 재림은 이런 거고 심판은 이런 거고 천년왕국은 이런 건데 요 재림 때는 공중 재림이라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런다. 심판 끝나면 지상강림이라고 그런다. 요 사이에 있어. 심판 끝나고 지상강림에. 여기서 재림에 올라갔던 자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상강림은 감춰놓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중요한 건 요 재림이기 때문에. 재림만 되면 지상강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어디 써 있어요? 계시록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메시아 올까 그거 연구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는 그냥 요 설교만 하고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종이니까 설교만 하고 있으면 돼요. 뭐 언제 오실까 그거 염려할 것도 없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땠어요?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지고 다 했어.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 요 때에 대해서 설교만 하면서 자유하라 이거지. 왜 그냥 그거는 아버지께 있으니까.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맨날 메시는 몰라도 때는 안다 이거지. 아 지금은 조금 있으면 곧 여름이 오겠네. 봄에 싹이 나면 뭐예요? 싹이 나서 잎이 나요. 근데 잎이 조금 있으면 초록색으로 진하게 변해. 그럼 조금 있으면 여름이네. 이건 안다고. 맨날 메시 몇 분에 여름이 시작되는 건 우리는 몰라. 창조주만 아는 거예요. 경계선은 우리는 몰라요. 여기에 경계선은 요 재림의 경계선은 우리가 모른다니까. 경계선은 누가 알아요? 요 성령이라는 분이 아셔요. 그냥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를 나타내는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깊은 뜻까지 아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성령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를 안다고. 그러니까 신부들에게 이 성령이 준비케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일 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은. 신부들에게 7가지 복음을 가리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심령에다 교회를 짓게 하셔서 그 다음에 요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공중으로 데리고 가지는 거지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공중까지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신부란 말은 계시록에 나오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왜냐하면 신부된 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한 몸이 된 거를 슬기로운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를 계시록에는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예수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영원히 응애하고 태어난 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에까지 재림을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죄와 상관없이 예수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요거 재림을 가리키고 심판을 배우고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배우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믿음. 히브리서에 말하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결론이 또 있죠. 구원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에 이르는 두 번째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단번에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로 죽으신 그 예수가 구원에 이르는 단계까지
마지막 천년왕국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이게 구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 근데 천년왕국 가기 전에 요 재림에 먼저 재림하실 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올라가야 돼. 두 번째. 그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자에게. 자, 기다리는데 조건 어디 써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써 있잖아요. 똑같이 기다렸어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똑같이 기다렸는데 미련한 처녀는 요거 십자가 사건 믿음 하나, 믿음 한 개 가지고 있고, 이에 슬기로운 처녀는 믿음에 요 성령을 주신 기름을 담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름. 슬기로운 처녀는 어디에? 그릇에, 육체에 성령을 담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소멸하지 말고. 그러니까 목사도 성령 받았는데 소멸된다니까? 이거 설교 안 하면 5번, 6번, 7번 설교 안 하면 재림 설교, 심판 설교,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양떼들에게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계속 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왜 그냥 기름이 사용하면 계속 타버리잖아. 자동차를 운전하면 기름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똑같이. 똑같아. 그래서 기름이라고 그러는 거야. 기름은 사용하면 없어져.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목사가 설교를 계속해. 재림 설교를 계속하면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거고, 다른 얘기, 다른 설교하면 성령 받았을지라도 기름이 계속 떨어져. 어느 날 떨어지다 보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앵꼬가 되는 거야. 없는 거야. 바닥이 난 거야. 그거를 성령을 소멸한다고 그래.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는 살전에 보니까 그 밑에 해석을 써놓으셨네. 예언을 멸시치 않으면 소멸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은 뭐라고 배웠어요? 7가지 복음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언을 멸시하는 거를 뭐라고 설교했어요? 설교하는 않는 거. 복음의 설교를 안 하는 걸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계속 기름이 채워지지 않는 게 쓰는 만큼 또 채워지고 쓰면 또 채워지고 언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를 할 때? 예언을 설교할 때. 예언은 뭐예요? 복음을 설교할 때. 복음 중에 5번, 6번, 7번 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얼마나 중요해요. 첫 번째 오신 예수가 다시 안 오면 그거 공부할 안 할 이 때에 대해 설교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너나 나나 무슨 설교하라? 때에 대한 설교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악한 종이라고 하고, 때에 대해 설교하라 하면 나는 너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 넣어준다. 그 얼마나 중요해요. 때의 설교가. 교회 건축 안 하고 와도 된다니까. 성도 안 모으고 와도 된다니까요. 때 설교만 하면 돼요.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학구방 교회를 질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목사에 대한 심판 기준이에요. 그러니 목사가 그거를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니까 때에 대한 설교를 해야지. 예언에 대한. 예언을 멸시를 하는 게 예언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걸 멸시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멸시하는 거예요?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습게 여기니까 설교 안 하고 무슨 설교해? 이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다른 얘기 하는 거야. 사방군데 돌아다니면서 지식적인 얘기하는 목사님, 웃기는 얘기하는 목사님, 이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뭐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산다. 이 땅에서 헌금을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 아니 그 성경 말씀을 어디다 대입해라 그랬어요. 7대 복음에다 대입 안 하면 귀는 즐거울지라도 영혼은 여기 못 가. 천년왕국에. 불 속에 들어가. 불구덩이 속에.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지. 종이 되니까. 아니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 그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0장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구원.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는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를 목사가 가르쳐야지. 그게 마지막 구원이에요. 첫 번째 구원만 가르치면 안 돼. 두 번째 구원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구원이 뭐예요? 다시 뭐라고 나타나시요? 두 번째 내가 나타나시라. 어떤 자에게?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목사 가르쳐야지. 여기 재림. 그 다음에 심판 뭐고? 천년왕국 우리가 마지막 갈 천국이다. 이걸 가르쳐줘야지. 자,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시간 되는 데까지 10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끊기면 인사 못해도 양해 바랍니다. 이게 자동으로 끊겨요. 그리고 그 다음 연결은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잘 보세요. 율법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게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피로만 우리들의 영혼의 죄가 사함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용없다 이거지.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감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지. 단번에 제사를 드려버렸으니까. 이제 그 제사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근데 7대 명절은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7대 명절은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대인 중에서 7대 명절을 지키는 자는 아마 14만 4천에 합격될 거예요. 우리 이방인은 7대 복음을 배우고 여기다가 건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설계도예요. 이해가셨죠?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2절 10장 2절 그 히브리서 10장 2절 자 율법은 뭐고 그 다음에 단번에 드린 제사는 뭐고 들으셨죠? 예수님이 완전히 이뤘어요. 단번에 첫 번째 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 첫 번째 이룬 구원 말고 또 있어요. 또 구원, 또 다른 구원. 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므로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어렵게 배 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말을 배배배 꼬는 거를 어려워하지 말고 7대 복음으로만 공부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는 선까지만 깨달으면 돼요. 지나치면 뭐예요?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대 복음이라는 공식을 너희들에게 해준 거예요. 다른 거 너희들이 공식 만들 필요 없다. 내가 공식을 천지 창조하신 전능자 아버지께서 성경을 해석하는 공식을 내가 해놨는데 너희들은 다른 데 대입하면 그 해석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천년왕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율법의 제사로는 불완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는 단번에 희생양이 되어서 단번에 제사로 끝났으니까 율법의 제사는 필요 없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생각하다 이거지. 깨닫는 거는 하라는 거죠. 깨닫는 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없이 하지 못했죠. 그거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려고. 피가 있어야만 죄를 씻는다는 걸 상징하려고 염소도 잡고 황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잡았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거기에서 피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염소의 피를 드리고 소의 피를 드릴 때 너희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제는 드려도 소용없지만 이제 끝났지만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노라.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율법으로 드리는 번제제와 속죄제는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 한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으므로. 이해가셨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치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이거 앞에 했던 말 반복하시는 거예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음으로 끝났으니까 너희는 그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9번 그 구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제사장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씻게 달라고 하나님께 뿌렸잖아요. 그것은 뭐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첫 것을 이제 폐했다. 이제 그 제사는 하지 말고 폐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의 제사가 아버지께 된 거를 나타나려고 세우려고 이제 그걸 이제 끝냈겠단 말이에요. 끝냈어요. 이해가셨죠? 그 소리예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은 무엇이죠? 첫째 것, 둘째 것 알았죠? 첫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아버지께 드린 것,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속죄제, 백성들의 죄를 속죄제로 드렸다는 것. 피값을 드렸다는 것. 피를 백성들의 죄를, 죄 값을 단번에 그러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셨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이 소리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까지요. 7대 복음 중이야.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도 우편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부활하셔서